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드러내시고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간섭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 목표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런 긴 시간과 놀라운 방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옳고 거룩한 것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채우시기 위하여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이 지혜라는 문제, 하나님의 목표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실력, 그 부요하심, 풍성하심, 은혜로우심,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부작용, 타협과는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타협하는 것과는 어디가 그 경계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 개념을 파악해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 타협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면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부요케 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그 십자가 갖는 지혜,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설명과 같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지요. 주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가난을 동조하거나 가난을 없애려고 오시는 가난은 아닙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 그 죄인 되는 것이 기뻐서 천상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재미없어서 죄인 된 곳에 동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죄악이 득세하고 있는 곳에 오셔서 당시 로마의 권세 아래 그리고 유대인들을 오도하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사주 아래 죽으시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홍수를 이번에 겪었습니다마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홍수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꺼내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 밖에 서서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와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같이 물속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쪽은 물의 힘에 떠밀려가고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꺼내로 들어가는 사람은 같이 물속에 들어갔지만 그는 물살을 극복하고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이 다 물속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걸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물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의 흰옷을 더럽힐 필요가 없고 그가 구정물에 손을 담그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찾아오사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또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열심과 옳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방법으로서 얻어내려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목표를 그 위치로뿐만 아니라 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선한 목적을 기어코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그 선한 목적을 기어코 그리고 풍성히 이루어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떠내려가는 물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꺼내지 않고 혼자만 가 있지 않고 그를 꺼내서 영광된 자리에 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는 로마서 3장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이 일을 친히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로 하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십니다.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난해지십니다.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고쳐냅니다. 즉 말로 싸운다는 얘기 속에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패를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란 이미 괜찮은 사람이 아직 안 괜찮은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안 괜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죠.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비교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도 다양한 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다양하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그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 혹은 순환주간이라 그래갖고 조금 절제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일을 하루 한 끼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금요일은 하루 온종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칙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금식을 안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금식을 하면 부활절날 제가 부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근데 뜻밖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이 날 기념하는 날 그래 한 끼도 못 굶는단 말이요. 그러고 댕댕거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죠. 그 사람이 굶는 것은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깊이 동참하는 것이 굶는 것으로 더 확대된다면 저는 먹는 것으로 확대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다양함입니다. 그건 참으로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서 이 믿음이 수준의 차이가 날 때는 더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당하실 겁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요. 그분은 11절을 이제 그 매달 꼬박꼬박 내시는데 그 달에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을 쓰시면 그만큼은 11절 내는 데서 까고 안 내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옆에서 당장 이렇게 반발하는 분이 생깁니다. 그건 당신이 좋아서 낸 선한 일이고 11조는 11조 아니냐? 그건 구별해서 내야 된다. 글쎄요, 그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 문제, 잘한 것끼리 구별이면 그나마 좀 쉬운데 조금 더 지나가서 상대방이 못했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못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올바른 답을 잘하고 몹시 역정을 내고 잘난 척을 잘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예전에 많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산에 등산을 가면 거의 예외 없이 사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제 제가 젊었을 때도 꼭 같이 가면 믿는 사람들끼리 가곤 했으니까 이제 이 일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럼 꼭 절에 들어가서 중하고 싸우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쓸데없는 걸 그래서 말리지 않으면 꼭 기름 뿌리고 불 지르려고 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우리 보면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 지금 우상인 게 뻔하지 않냐 이거. 우상인 게 뻔한데 그래 그걸 저렇게 믿는 걸 놔두냐고 그냥 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등산하러 온 건지 싸움하러 온 건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속는 대목입니다. 지혜란 내가 옳다는 것을 남의 잘못을 빙자해서 더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애가 기찻길에서 놀다가 기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고 남편이 와서 막 부인에게 화를 내자 부인이 뭐라고 답을 했냐. 내가 그렇게 나가 놀지 말라고 그렇게 철로에 가서 놀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도 나가 놀아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로 책임이 감해집니까? 못 나가 놀도록 말이죠. 무슨 새끼줄로 묶어놓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는 걸로는 절대 엄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잘못한 걸 갖고 그걸 공격을 해갖고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은 정작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자신이 옳다는 걸 핑계대는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타협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바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 너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죽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꼭 간섭을 하십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자리에 오셔서 허리를 부러뜨리든지
뭐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걸 지혜라 그러죠. 지혜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무슨 이렇게 재치가 아닙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푸셔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영광과 거룩의 자리에 혼자만 있지 않고 모든 사랑하는 심령을 동참시키는 풍성하심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내시고야 마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숨는 겁니다. 우리가 삽질을 할 때 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삽질은 여러 번 해도 이렇게 겉에만 슬쩍 떠갖고 삽질을 하는 법입니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군에 가서 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참들은 삽질을 이렇게 하면 모래알 한 3개쯤 싹 퍼서 삽질을 하죠. 열심히 하는데 횟수는 더 많은데 삽에 떠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쫄다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삽 손잡이가 보이지 않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떠야죠.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라도 뜨라 그러면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논산에서 삽질한 삽끝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 브라질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는 숨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삽질을 더 깊이 하는 것이고 보자기를 더 넓게 펴는 행위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 더 많이 쌓이도록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나는 안 그랬어요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폭을 넓혀가는 작업으로서 숨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로 이 인내와 충성과 믿음 없이 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 잘못하는 거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아무도 씨를 심지 않으며 김매지 않으며 추수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을 공격해서 내가 옳다는 것, 나는 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그 실수와 그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 증명을 하는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꺼내러 들어가는 구정물에 손 담그고 흙탕물 속에 헤엄쳐 들어가는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대목을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말로 안 하십니다. 말로 안 하고 줄 서 해가지고 맞춘 사람은 이쪽, 틀린 사람은 저쪽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 불쌍한 자, 형벌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시기까지.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친히 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펼치기 위하여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그의 전 능력을 기울여 하시는 열심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모든 것이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누가 더 선명하게 외치느냐, 누가 더 잘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누가 자기 농기구를 들고 쟁기를 들고 밭을 갈며 씨를 뿌리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나는 물에 안 빠졌습니다. 상대방은 잘못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걸 외면하고 가도 아무도 나보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저 친구는 지가 미련하게 굴고 자기가 잘못해서 꾸정물에 빠진 거고 나를 삼가서 내가 안 빠진 겁니다. 내가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옳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불쌍한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듯이 나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에게 친히 찾아가시듯이 나도 친히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연장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모습을 다양하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유능한 선생과 그렇지 못한 선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무능한 선생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유능한 선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학생이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가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무능한 선생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화를 잘 냅니다. 이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화를 내므로써 뭐가 자꾸 증명이 되냐면 네가 모르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네가 모르는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 가시다가 자녀가 잘못하면 왜 우리나라 사람은 꼭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특히 밖에서 자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즉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남 있을 때는 꼭 엄하게 뭐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내가 낫지만 나랑 머리큐가 같은 건 아니다 이거죠. 화를 내므로써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얘가 잘못한 거는 돌연변이지 내가 잘못해서 얘도 잘못하게 된 건 아니다. 이걸 증명해서 막 화를 냅니다. 선생님이 애들한테 화를 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것도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능한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뭐라 그러죠? 잘했다? 잘했다래요. 잘했다. 국어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라 했더니 맹탕 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다르게. 그럼 우리는 야 어떻게 비슷하게도 못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는 거 읽어보라 했더니 대한민국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읽은 거예요. 어디 비슷하기를 해야죠. 디귿자로 시작한 걸 미음자로 하질 않나?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유능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목청은 참 좋다. 그리고 넌 담력이 있다 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근거를 만든다고요. 애가 디디고 올라올 근거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시나? 싹시 놀았다. 너 낳고도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겠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나마 나오던 싹을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절대 잘하는 짓이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모든 모양이 됐느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로 오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죠. 오늘은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군데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혹시라도 증오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심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 박아 놓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심정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죠.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성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야 될지 안 믿었다고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긴 했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야, 난 뭐 안 다니겠다고 또 안 나오셨다고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선친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몇 번 교회를 나오신 적은 있는데 말년에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또 관두셨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저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론 갔을 겁니다. 어떻게 알죠? 저는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건수를 잡아서도 구원하려고 하는 쪽이십니다. 이게 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무슨 건수를 잡아서라도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는 왼수들입니다. 여기서 벌써 신앙의 자세가 틀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슷한 경우를 당한 일로 가서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우리 선친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갔죠? 그건 별로 타당한 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혜를 예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느냐 하면 예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상황이 좀 애매했습니다. 그때 경허실장으로 계시던 박종규 씨도 불교신자였고 유경수 여사도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앙단체에서 그 유교사와 박종규 씨를 종교적인 이유로 제거해달라는 단체 기도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유교사가 돌아가시고 박종규 씨도 그래서 실각을 하게 되자 그들은 뭐라고 믿었나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젊었을 때고 그 판단을 흐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몇몇 예수 믿는 사람끼리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교사는 어디를 갔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외쳤죠. 지옥까지 어디를 갔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펄펄 뛰었죠. 아니 그러면 천국을 갔단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더 헷갈렸죠. 그럼 어딜 갔단 말이에요? 극락을 가셨지. 이 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 지혜를 오늘 또 헷갈릴 분 여러 계시겠습니다. 그럼 극락이 있느냐고 꼭 누가 물어볼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겁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는 생전 요만큼도 어떤 꼬투리가 없습니다. 믿음 꼬투리가. 천국은 분명히 못 간 것 같은데 굳이 지옥 갔다 그럴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러면 극락 갔다 그래야 옳습니까? 아니죠. 저는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천국 못 가셨으니까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걸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하십시다.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이라고 뭐라 그래야 맞습니까? 그때는 천국은 못 갔다까지만 하면 되죠. 극락 갔다 그럴 필요도 없죠. 거기서야. 이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말장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가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다 짓밟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기독교 안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상식과 세상 기준에서 가치 있다고 쳤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과학마저도 철학도 기독교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모두 다 적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 기독교와 대치되는 것도 있고 방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깊어지는데 성경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신앙이 깊어지는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꼭 성경만으로 됩니까?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함축적이라서 우리는 더 쉬운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김 내고 홍수를 이겨내고 가뭄을 이겨내서야 얻어낸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김 내지 않고 하루 저녁 철야기도 해가지고 곡식을 한 가마 두 가마 달라는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타협입니다. 나는 저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아닙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모양이 되셔야 되고 한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모습으로 쓰여질 것을 요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모든 데서 여러분은 순종과 기쁨으로 주께 기쁨으로 여러분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망도 가셔야 되고 숨기도 하셔야 되고 매도 맞으셔야 되고 오해도 받으셔야 되고 광주리 타고 도망도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오늘도 우리의 결론을 맺기로 하십시다.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없애셔야 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저 왼수는 왜 죽지도 않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긍휼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해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셔야 되고 그걸 위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보아서 이 결론을 구체화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죽게 될 거라는 걸, 사로잡히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걸 압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물론 그 이면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일꾼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주 앞에 충성심이 있는가, 이런 의지력과 영적인 재능 쪽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아는 겁니다. 글을 보자기로 펼치는 것은 글을 많이 펼칠수록 더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글을 삽으로 더 깊이 흙 속에 박음으로 더 많은 흙을 떠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히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름 없이 아주 범상한 일상생활에 붙잡혀 있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자기를 펴시는 것이요, 그의 사랑의 삽질을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풍성하신 결국을 보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기어코 주의 나라에 저희와 함께 세우시옵소서. 우리로 충성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손과 발과 진심을 바쳐
주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겨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 충성된 신자, 인내하는 신자로 만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